정성 다해 주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서 어저께는 교회의 요건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온전한 교인, 거듭난 사람의 요건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건 뭐죠? 지금 우리는 막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해. 성전이 됐으면 어떻게 됐죠? 나는 죽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이 육체의 이 더러운 음란하고 혈기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저기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 육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그토록 육적으로 그토록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들을 어떻게 돼야 죽었다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니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요건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요건이 바로 내가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육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축복받아라에다 많이 맞추죠. 하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고 많이 맞춰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는 더 놀라운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가리켜요. 귀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가리켜요.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으려고 되게 제가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들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갑니까? 그러니까 저 아들이 잘 되고 집 늙히고 또 사업 잘 되고 또 애가 뭐 여기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한다 이거야. 물론 하나님은 생명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되기 전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저기는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어저께 제가 한 분이 그래요. 저더러 최근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분에 대해서 인천 분인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박보영이신가 그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분 설교가 나와요. 잠깐 들어본 적. 당신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절대 내가 목회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왜? 너무나 더러운 세상 육적인 목회의 꼴을 잘못된 것을 많이 보고 살아나서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의 길을 가서 나름대로 다 이 과정을 마치고 성공의 과정을 가는 도중에 39세에 득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내 안에 죽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그렇다면 사람은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토록 나를 위해서, 그토록 세상을 위해서, 그토록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던 그가 180도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토록 돈, 명예, 권력에 집착하던 그가 자기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고 그가 바로 그럴 때 주님이 만남이
주님의 영광이 거듭나 하나님 이 땅을 그를 통해서 살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네 부모 형제 너 자신 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축복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천국 가고 축복 가는 게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해당된다 이거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것이 옛사람이 죽고 온전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 생각, 그 마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딸고 행하는 자에게 성경은 다 해당되는 거지, 그의 사람에게는 이것은 지식이요 정보요 신학이요 교리밖에 안 돼요. 아무 생명과 빛이 안 나와요. 백날 애워도 한 점 한 획도 빠지지 않고 애워도 생명이 안 나오고 빛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한다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인간을 왜 창조했다겠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 그 자는 어떤 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컸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백성들이 다 그를 따랐습니까? 근데 그는 그래요. 나는 망하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커져야 한다고.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고 모든 걸 주님한테 보냈어요. 자기는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자? 새로 태어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나라를 온전하게 안 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이적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정신없이 지금 보편적인 지금 일반적인 신앙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달려가니까 영의 세계가 안 열리지요. 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다음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이 그 인생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귀신이 들어갔는데 주님이 직접 축사해 준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예는 별로 많지 않다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나라에서 골로새 1장 10절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니까 모두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이 뜻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도 될 수 없고 영의 세계도 알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문명에 그냥 짓눌려서 살다가 죽다하다가 지옥을 가는 게 인간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 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그 은혜로 그 생명을 받은 자, 새로 태어난 자, 그 말씀 앞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늘나라죠.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결박이 풀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우리는 전혀 지금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 세상을 열어줬는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몸을 벗어야 돼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헌집을 벗고 새집, 하나님의 새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5장 4절에 그러죠. 너희가 생명이 사망을 먹은 바 삼킨가 되었다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이 허락이 돼요. 이 위에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천국을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럼 믿습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십자가를 빼버리고 축복받아 받은기만 하면 좋겠죠.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어제 그 자매는 주님을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무속인이었건 아무리 그가 수없이 20년 동안 사탄에 짓눌렸건 하나님은 그런 게 개의치 않아요. 그분은 은혜예요. 그분이 구원은 은혜라고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간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오세요. 직분을 높은 걸 받으면 천국을 간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오세요.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니라. 왜? 새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자 그 영을 받았기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받은 육은 육이요, 혈은 혈이요, 영은 영이요. 이걸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에서 가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을 받게 되면 이 영을 받고 세상을 버리고 이분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이분이 그 능력과 이분이 영광과 이분과 교제되고 이분의 하늘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고 충성하면 나한테가 그냥 하나님이 복 주겠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나의 진액으로 나를 잠시만 떨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떨어지지 말고 붙어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관을 바꿀 수 있는가를 늘 고심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 세상 말로 귀신 뺨치한다는 거야.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알고 귀신을 결박하고 영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 영적으로만 들어가면 막 혐오감을 느끼고 막 무식한 사람인처럼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된 이유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느냐 악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사람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 힘으로 살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저 양반 미쳤다. 귀신 들린 게 맞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지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게 귀신 들리지 않고 저럴 리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뜯어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이거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서 왔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하나도 내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 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성찬, 우리는 이 예식적인 그 성찬을 통해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몸과 살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면 하나 된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 된 증거는 세속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세속을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권력을 사랑하며 이 자랑을 사랑하며 이걸 뭐라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17절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뻥이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는, 주님이 그토록 하나가 되기 원하는, 그러면 하나가 된 증거가 나 자신이 사실은 금방 자면 알아요, 이게. 근데 왜 지금 이것을 불감증적으로 모르고 가느냐? 수많은 옆 사람의 신앙에다 비교하고 교회에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다 비교를 해요.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자예요, 자. 자에다 딱 대면 나와. 잘못됐나 잘됐나가. 이런 사람은 그 시각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뭐랍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로 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영원한 천국을 알았기에 그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세계에다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박보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전 재산 모든 걸 내놓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아들 아니면 내빈 사람 23명과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왜? 그 의사의 그 자격, 그 모든 수련, 그 아프게 다 세상에서 이제는 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을 못들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 땅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저게도 잠시뿐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아무리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그래요.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비춰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복종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영의 눈을 열어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 비늘을 벗겨주면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영의 소리가 들려요. 영의 음성이 들려요. 영의 마음이 들려요. 영의 피부가 느껴져요. 이것을 누가 줘? 주님이 주시고 비춰줘야. 어떤 사람? 주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자는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이 손과 발의 지체로다니 하나가 됐대요. 그러면 손과 발과 예수님 머리와 어째 연결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머리에서 움직이라는 대로 이 종이를 들어라 하면 이 손은 드는 것이고 이 종이를 내려라 하면 내는 것이고 머리에서 움직이는 대로 이 지체는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 옛사람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과 온전한 일치가 된 사람은 이런데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고 왜 주님의 능력이 안 나오고 왜 주님의 그 영의 세계가 몰라지고 왜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안 나오느냐 이거야. 거짓말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과 20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은 그런답니다. 너희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눈을 밝히사 너에게 예비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고 또 그가 하나님이 그 크신 그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고 있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지체이시고 그 모든 것이 진짜 이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람이 어째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럴 때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보화를 찾은 보화를 사듯이 진주장사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듯이 그 행동이 그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막연한 이 주님께서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이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이것이 지금 이런 영적 아니면 그분이 그 발자취의 그 삶, 그분의 그 손과 발이 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축복받는 데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움직이는 걸 느껴져요. 내 안에 속사람이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속사람이 막 어떤 데는 위험한 때 마귀를 막 내주는 걸 내가 느껴져요. 이 속사람, 우리가 이 겉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나야. 이것은 나는 지금 그냥 겉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만약에 막 장동건이 같은 얼굴을 준다고 하면 제가 바꿀 것 같아. 왜? 이거 별로 좋더라 하네. 우리는 이게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미용 그 얼굴 고치시는 분들 과감하게 막 그냥 이뻐만 진다면 막 그냥 막 돈이 없어서 못 고치지 막 고치잖아요. 몸매도 그리고 내 거 같으면 어떻게 살을 빼야 그냥 복 갖고 있어야지. 이것은 나를 치장하는 이 외적인 거지 내가 이게 아닌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될 때 놀라운 하늘나라를 느끼고 알고 놀라운 영계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나 자신을 죽었기에 그의 삶을 보면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딥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립니다.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의의 그 무기를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 같으나 진리만을 얘기하고 무명인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떡합니까?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에게 내가 은과 금은 웃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함께 된 자. 이 세상 거듭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가 주님이 그를 성전으로 쓰는 자에게 준 권세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이것이 하늘나라고 이것이 가장 그 놀라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자체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나타나사 그가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가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에게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 귀신이 떠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성전 삼고 그 육체를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이것을 이 땅에서 이 땅을 밝힘에 살다 오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준 목적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 수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몰라. 귀신이 왔나 갔나 들어갔나 올라왔나, 무슨 이것을 얘기하면 막 특별한 막 혐오감을 낼 정도로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 주님은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매일 하나님이 그 사역은 그래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예수님을 딴다고 하며 예수님의 길을 발자취를 걷는다고 하면서 이 가장 핵심이 지금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는 즐겁지요. 왜? 하늘 이 교회의 권세가, 교인의 이 빛의 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 속에서 수없이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뿐이에요. 이런 자는 고린도서 12장에 그 영적인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지식의 영을, 어떤 이는 지혜의 영을, 어떤 이는 믿음의 영을, 어떤 이는 명분별의 영을, 어떤 이는 예언의 영을, 어떤 이는 방언의 영을, 어떤 이는 방언 통변을,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는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에도 많이 영안이 열렸죠. 영안이 열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이 눈으로 쓰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그가 주님이 그를 영으로 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이 손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대개 치유사역자에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영적인 불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이 어디로 가느냐면 제가 보면 막 자기 여기를 막 때려요. 이게 뭐지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손을 쓰는 거지. 이 손이 왔다? 이건 치유의 능력이 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그래서 안찰은 치유의 기초적인 은사예요. 초보적인. 우리는 성경은 수없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쫙 빠져나가 버렸어. 이것을 얘기하면 무슨 아주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영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고 여러분이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은혜가. 그래서 이 안에, 이 임자 안에 오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것을 일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걸 부인할 수 없이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해요.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을 알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묶였던 것에서 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는 거야. 하나님은 다 내가 대탈 레스타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내가 다 십자가의 저주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기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온전한 주님 말씀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명과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첫째는 나도 못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그래요. 내가 교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예언한 이런 사람들을 다 뒀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규모가 작은 데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주변에 지금 우리는 이 근처도 모든 신앙 그 교회 이 영적인 그 무지를 갖고 막 그것이 옳다고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심판 때나 저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써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따라간다면 주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줘요.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져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막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쉽게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게, 왜 틀리면 잘못하면 또 제가 막 엄청난 화를 막 공격을 받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늘 고심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타성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간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 불이 내려오야 여러분이 그 묶임을 풀고 여러분이 주님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이 온전한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용히 눈.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